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가장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힘들고 또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그렇죠. 예, 물론 맞습니다만, 그런데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사람이 낙심될 때는 언제냐면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뭔가 그래도 내가 소망이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뭔가 더 나아진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또는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같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배를 안 몰아봐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닷이 내려간 건 봤거든요. 이 배가 그냥 있으면은 해 위에 떠밀려 가잖아요. 그러나 닷을 내리면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풍파에 바람이 몰아쳐도 이 세상의 그 물줄기의 흐름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버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닷이 없으면 어려움의 물줄기에 떠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참 능력의 선지자죠. 그가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했더니 비가 안 내렸고, 또 비가 내릴 거라 했더니 비가 내렸고,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낙심된 상황을 오늘 말씀에도 적어 있습니다. 왜 무기력하고 낙심되어 있을까?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자 3절에 보면요, 그 남유다로, 유다에 속한 땅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세벨 여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유다에까지로 도망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길로 하루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는가?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에 뭘 봤다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그랬죠. 형편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펼쳐진 나의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이 사회의 형편을 보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형편을 보고, 사실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형편을 봤어요.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형편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느냐, 이 형편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에 이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형편을 바라봤어요. 형편을. 그러니까 이거 참 이 형편을 보니까 내 생명이 위태로워.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합 앞에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그가 참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낙심이 오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변화가 없어요. 형편을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을 보게 되면 목회자도 낙심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 형편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 담대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가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 알맹이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차마 다른 사람의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형편을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형편을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형편보다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야곱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 말씀 많이 읽었겠지만 저도 최소한 저 나이보다는 많이 읽지 않았겠어요? 근데 계속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예전에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와닿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야곱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거기서 저는 너무나 뭐가 이게 참 감동이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참 그 친밀한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게 친밀합니까? 왜 그러냐면 기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부모처럼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결코 어려운 가운데에 버려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워지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보다도 다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깊잖아요. 넓잖아요. 우리 찬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 깊고 넓고 뭐 우주보다 더 높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랑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우주보다 더 넓잖아요. 생각이 넓으시고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얕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형편을 자꾸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낙심을 해요. 오늘 딱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형편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돼요. 이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네,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 이 엘리야가 좌절했느냐? 지금 오랜 동안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 정도였으면 이들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형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정도면 뭔가 좀 이제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에 낙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혹 내 상황 가운데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우리가 좀 하나님 믿으면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참이 잘 어느 분에게 아주 훌륭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 질문했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믿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힘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엘리야가 당신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했으니까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말을 했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나중에 그 말씀 하시죠. 내가 볼 때는 한 명밖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선지자들 다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어요. 나밖에 없다. 그런데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겨놨어.
그리고 그 자기 제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정하게 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정권도 아합 정권에서 이 장군 에후가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4대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권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다시 와서 그러죠. 다시 5절에 한 번 왔어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또 이야기해줘요. 지금 이제 막 낙심이 돼가지고 형편을 보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남한국 유다로 왔는데 거기서 또 광학길을 하러 더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와서 오늘 7절 다시 와서 천사가 그를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야, 참 너무나도 낙심될 만한 상황 같은데 바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지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라 힘든 감정은 생기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만약에 나한테 아유 목사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면 저는 항상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보호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면은 참 웬만한 모든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다 하려 하니까 사실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 하려 하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하려 하면 안 돼요. 목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은혜가 주어지게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돌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렙산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40주야를 걸었다고 돼 있죠 성경에. 40주야를 걸어갔어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저는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어서 이 광야가 이 기온 차가 아주 극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새벽에는 거의 0도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온도 기온 차이가 우리가 뭐 15도만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데 40도 가까이 나니까 저녁에는 불을 떼야 되고 낮에는 떼약볕에 가고 그런 곳을 혼자서 40일을 간다. 며칠만 가도 사실 쓰러질 것 같은데 40일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럼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또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또 걸어가시라 그러네? 도대체 왜 또 거기까지 가서 호렙산에서 또 말씀하세요? 호렙산에서. 거기서도 말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뭘 또 호렙산까지 가라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 고향 여기 있는 고향님도 계시겠지만 고향에 가면은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다녔던 그 길들을 같이 한번 걸어 보시면 옛날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새록새록 나시죠. 이 광야길을 가면서 야, 출애굽한 우리 선조들이 이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눈으로 보면 형편으로 보면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40일 동안 걸으면서 그 팔자취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묵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까지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하고 딱 호렙산에 도착하니까 그냥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또한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실 이 로뎀 나무가에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거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냐면 엘리야의 마음에 진실된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이제 그 고참이 돼가지고 자격증 준비를 막 좀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계획
있게 사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네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할 수 있는 분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변수가 많다. 갑작스런 질병 어찌 알겠고, 갑작스럽게 뭐 코로나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느냐. 내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몫은 너가 성실해야 되지만 너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을 보면은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기루어 주시고 부화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더 의지하고 나아간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